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결과는 큰 영광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좋지만 고난은 싫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번 이스라엘 여행 중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400m 높이의 절벽 위에 요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거대한 물탱크도 있고 방벽도 쌓아놨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이니까 흙벽돌로 쌓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AD 73년 로마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마사다까지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항전이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로마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마사다에는 불과 한 1000여 명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그 성의 성벽에 맞붙여서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은 절대로 못 올라가니까 비스듬히 흙을 메꾸어서 성을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그 흙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성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급히 나무 판자로 무너진 것을 보수했지만 로마 군인들은 거기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불이 꺼지고 드디어 로마 군들이 마사다에 진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했던 마사다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960명 유대인 전원이 자결을 했습니다. 이제 성도 무너지고 로마의 포로가 될 터인데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사다에 이스라엘 학생들이 수도 없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마사다에서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사다에서 외칩니다. 마사다는 2번 다시 함락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거기서 그들은 정신교육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하여 자기 한 몸 기꺼이 희생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아랍 세계에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먹다짐하는 싸움도 아니고 뒤에서 몰래 남 욕이나 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대방이 나음을 입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정신 무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 우리는 산부 예배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는 세상에 갈 길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저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찍이 서서 나도 예수님 좋아요, 나도 기독교 좋아요,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동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굳은 각오를 하고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줍니다. 그 길이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력이 뛰어난 것 같아 보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 기꺼이 환영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욕심을 채우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라. 우리는 그런 사람 환영한다. 누구를 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를 환영합니다. 같이 술수를 짜고 모략을 하자. 언제든지 환영한다. 순간의 쾌락을 즐기는 자 더욱더 환영합니다. 같이 술 먹고 놀자. 인생이 뭐냐?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 그냥 놀자. 밤새도록 놀아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아니, 그런 것 말고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그저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그래도 환영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게 살아라.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면 너도 분명히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때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욕심껏 살고, 뭐 험한 짓 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좋아,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시편 저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도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노라. 시편 기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보니까 때로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그 부유함이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더 많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눈두덩이가 튀어나올 정도로 얼굴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찐 거예요. 그들은 말을 험한 말들을 막 하는데 세상에 막 무서운 자 없이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면서 그냥 마구 쏟아놓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한번 해볼까? 나도 저들처럼 살아볼까? 시편 저자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마음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1,000,000명이 둘러서서 진을 치고 공격하는데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옵니다. 시 73편 17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당장은 편해 보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정말 넓고 대로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끝을 보십시오. 멸망의 길입니다. 지옥 불구덩입니다.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이 길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걸어가신 길입니다. 채찍을 맞으시면서 걸어가신 길이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들을 품에 안기 위하여 무진애를 쓰면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그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길입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 고민하게 하는 길입니다. 때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정도로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응원군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이 길을 완주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단축 마라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했고 대학교 때 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좌우에 늘어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격려해 줄 때 힘을 얻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응원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실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의 보상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 영원한 복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씌워주시려고 멸루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자 잔치상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이 평안, 이 복락, 이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거울 보고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님 따라 사는 삶이다. 나는 세상의 유혹, 모든 쾌락의 유혹, 세상의 모든 것들의 유혹에 이제 고개를 돌리지 않으리라. 십자가만 보고 달려가리라. 주님 보고 나아가리라.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나는 주님만 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잠잘 때마다 늘 이 생각을 잊지 말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자고 합니다.